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 아멘.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또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브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한 도시의 아이가 산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잠깐 맡겨진 그런 영화인데요. 맡겨졌는데 할머니는 배우지 못한 데다가 거기다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없는 이 외손주가요, 할머니를 바보라고 벙어리라고 병신이라고 그렇게 놀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아이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 가지고 점차 변화되어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외손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기 위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 외할머니가 자기가 직접 뜯은 그 말린 나무를 가지고 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것을 팝니다. 그 판 돈을 가지고 외손주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줍니다. 그러나 자신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초코파이를 또 하나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외손주만 버스를 태워가지고 집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손자가 할머니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이 자식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옳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옳은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은요, 인간이 만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고 그리고 노예적인 복종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말은요, 귀를 기울인다,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순종, 자발적 순종,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순종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한 그런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랑 없는 그런 순종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 순종은 노예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베풀고, 그리고 남이 주는 사랑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라. 세상에서 말하는 효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원리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라.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즉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또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 후에 4절에 보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부모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것을 그대로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요, 알아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먼저 주님의 교훈과 이 훈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자녀들에게 훈육하라.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먼저 체험해 봐야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체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권위가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부모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그래야 그 말씀에, 그 가르침에 권위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복받는 길이고 동시에 자녀가 복받는 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니까요.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배워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려장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시지요. 부모가 늙으면 저 깊은 산 속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서 산 속에다가 부모님을 버려두고 초막을 짓고 거기 살도록 하다가 그 양식 먹고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거기서 이제 굶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악한 풍습이 고려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가 많이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많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게에 어머니를 지워가지고 깊은 산 속으로 가는데 아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어머니 여기서 이 양식 드시고 여기서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인사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아들이 지게를 다시 짊어집니다. 아니야 아들아, 그 지게는 버리고 갈 거야. 아니요 아버지 늙으시면 제가 또 써야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지게에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은 본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도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늘 공부하라는 말밖에는 들은 게 없습니다. 공부하라는 말 하느라 효도에 대해서 가르칠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공부 잘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학원 보내느라고 자식은 떼놓고 부모님 찾아뵙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사람의 도리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요. 사람의 도리보다 네 공부 잘하는 게 먼저야. 그게 더 중요해. 네 자신이 먼저야. 결국 자기 이익과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고요, 악해져 갑니다. 그것을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욕할 것 없습니다. 젊은이들 욕할 것 없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도 행복도 맛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참 세상이 악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심어놓은 씨앗들이었습니다. 자식이 복되게 하려거든 부모 공경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를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 죽이라. 부모에게 폭언하는 자 죽이라. 구약시대 법이 그랬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하는 자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에다 두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부모님께 거역하고 저주하는 죄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한 죄를 똑같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불효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단호하십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위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신앙의 모든 통로와 복의 통로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식은 신앙과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막힌 자식은요, 영이 죽어버린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녀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부모가 먼저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원리 따라 훈육해 나가십시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만큼이나 부모의 자식의 양육 책임 또한 그만큼 큽니다. 자녀 축복의 권위가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요, 장자권에 목숨 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한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동생은 거짓말 했으라도 그렇게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형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빼앗긴 것이 분해가지고 되찾으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이 그 축복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포기해버렸고 자식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 할 때에 이삭은요 늙은 아버지에게 잡혔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번제단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러나 군말이 없었습니다.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리다고 말하지만 어린 이삭이 아닙니다. 100세의 아들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20살 다 되어가는 그런 늙은 아버지가 중고등학생 되는 그런 아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도 40대에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 보고 중학생 때 야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하자. 자기가 저 반에서 1등 했대. 그래가지고 그래 내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 집에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내가 그래도 네 정도는 내가 이긴다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안 돼요. 제가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힘으로 하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결박해도 가만히 있고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해도요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는 지금 이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양육하면서 보여준 아버지의 믿음과 인격을 신뢰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결코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익과 기쁨을 얻은 그런 경험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늙은 아버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신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이 모습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자리, 아무도 동행할 수 없는 고독한 죽음의 그 다리를 건너면서도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렇지요. 다 땅에서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되고 자식들 잘되기 원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시간 내가지고 운동하고 돈 들여서 운동하고 또 건강식품 사다 먹기도 하고 그런 약들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되고 장수하는 그 결과를 보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원인과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힘들기 때문에요. 다들요, 결과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은 다 거부합니다. 힘든 과정은 외면합니다. 싫어합니다. 잘되고 장수하기는 원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약속 있는 부모 공경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 귀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복준다고 생각을 하고, 효도는 포기했으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을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부모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렇게 해서 또 야단법석을 부립니다. 코로나 기간 3년을 지나면서 아마 부모 귀신들 다 굶어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고 컴퓨터를 씹어 먹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믿음 없는 가정에서 살아가신 분들은요, 그런 것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부모 공경 포기해놓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도한다고,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식이라고, 불효한다고 부모도 몰라보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 비난들도 들은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압박감을 견디느라 참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요. 때로는 부모나 자식으로서 내세우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마음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서로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부모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또 미숙하고, 자식들은 더 미숙하고 더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혹 다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자식이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바다와 같은 넓은 큰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과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젊은이가 다 이긴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노인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은요, 오래 살기 위해서 싸우지만 늙은이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녀 여러분, 지는 것도 순종입니다. 지는 것도 순종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접는 것이, 그것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어떤 방법적인 문제, 진리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러한 약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성령께서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형편이 따라주지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사업상 업무상 주고받는 전화 하루에 수십 통 수백 통 받지만 그러나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은 바빠서 못한다고 그렇게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마음이 다 빼앗기고 부모님께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니 전화 한 통도 힘든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부모님은 백발이 되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두고서 논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또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고 순종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또 연로하신 분들은요, 자녀들이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서 복받도록 그렇게 잘 효도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엎드려 절 받기지 어떻게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엎드리십시오. 예. 아이들이 절 안 하면 먼저 절 하세요.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자식이 복 받습니다. 그게 잘 되는 가문입니다. 돈 벌면 잘해드려야지, 성공해서 잘해드려야지, 그러면 늦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부자 되는 게 무슨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성공하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성공한다고 약속되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부자 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누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대단히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돈 많이 번 아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성공한 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 기다립니다. 성공했든지 성공하지 못했든지, 돈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그냥 자식 기다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아들이니까 기다리고, 내 딸이니까 기다리고, 내 아들이니까 보고 싶고, 내 딸이니까 보고 싶고요.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자식의 형편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형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식 보는 것만으로 그냥 행복해 하십니다. 잠깐 머물다 돌아갈 때는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싸주십니다. 돌아가는 길에 휴게소가 계속해서 있는 것 아시지만, 휴게소가 줄 서서 있는 것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다가 시장 할까봐 먹으라고 튀김도 싸주시고, 찌짐도 싸주시고, 이것저것 과일도 싸주시고, 손주들 보는 것이 좋다고 자식들한테 받은 돈 얼마 용돈 안 되지만 또 그것도 빼가지고 손주들한테 나누어 주고, 아들한테 또 주고, 며느리한테 주고, 하룻밤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은 얼굴 한번 본 것만으로 그냥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네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요, 내리사랑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된 지금에도요, 참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 아낌없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고 계산해보고, 그 마음이 쉽지를 않고, 아버님이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이 순간을 우리 어머님이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요. 잃어버린 30년 세월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지요. 아버님 어머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불러봐도 또 불러봐도 가신 분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아계실 때, 내 눈으로 뵐 수 있을 때 한 번 더 뵙고, 한 번 더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한 번 더 또 감사히 인사하고, 한 번 더 손잡아드리고, 한 번 더 안아드리고, 한 번 더 어깨 주물러드리고, 한 번 더 발 씻어드리고,
아버지의 손 한번 잡아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 한번 꼭 잡아 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손 한번 잡는 것이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꼭 한번 안아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혹시 그것이 서먹서먹하지는 않습니까? 어색하고 서먹하고 해서 이제는 오래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 찾아뵙는다 할지라도 10년 해봐야 120번밖에 안 되고 5년밖에 안 되면요 60번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것도 가서 잠깐 얼굴 뵙는 것 60번밖에 안 남았다, 120번밖에 안 남았다, 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 큰 사랑에 보답할 기회가 남았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잘 지켜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 공경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된 나로서 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가르쳐서 복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도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양육받게 하셨고 교육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봄을 받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 그 큰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며 부모님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며 양육해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부모 공경하는 그런 가문 이루어가게 하셔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